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사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사훈련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과 환상들과 그리고 마음의 내적인 음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원훈련들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과연 그러한 은사훈련들이 올바른 은사훈련인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들이 맞는지 우리가 모르는 도시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은사에 대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없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했을 줄 압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도 깊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전쟁 예언으로 세상을 요란하게 한 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태극기 집회에서 얼굴을 내밀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처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은사에 대해 정통하다는 목사님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예언들은 그 누가 봐도 자신의 신령에 의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재물이 이동하는 예언을 하는 이들의 예언에 줄을 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까요? 교회사에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나 은사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했는지를 배움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거의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겠습니까? 타종교의 영적인 체험들도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 종교색이 짙은 학당 같은 데서조차도 신비체험과 그런 길에 대한 안내를 돕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가 마치 이성의 종교만 되는 양 이성으로 인식되는 내에서만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선을 긋는 그런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로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형태로 찾아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혹의 영에 노출되는 일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3살 때부터 환상을 보았다고 말한 힐데가르다라는 여성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환상을 기록하라는 내적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1141년에 그녀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베르나르도에게 가서 의논했을 때 그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는 덕행을 늘 실천하고 환상과 계시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사막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수도사들의 아버지였던 안토니는 환상을 통해서 멀리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집트의 수도사들이 많은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안토니 성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나귀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안토니가 묻습니다. 오시는 길에 나귀가 왜 죽었지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라고 수도사들이 묻자 마귀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원로 수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더러는 가브리엘이라고 나타난 마귀에게, 더러는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마귀에게 겸손과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나설 때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묻고 알고 갑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요. 우리의 영혼의 진보, 신앙의 진보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허다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제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스승의 자리에 높여져 후손들에게 영성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영혼의 진보의 여정을 수독신학과 신비신학을 통해 깊이 있게 체계화시켜 놓았고 각자의 신비체험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어떻게 인도받는지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기복적인 신앙관에 의해 환상과 예언을 해석하는 일들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매체를 강타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수도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배워보는 것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는 것처럼 또한 대학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해진 것처럼 사법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신비체험이나 영적 체험의 길이 명확한 윤곽을 가진 길이 없을까요? 이제 묵상기도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들에게 지나친 통성기도를 강요한다든지 통성기도처럼 발성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고요한 기도를 권면한다든지 우리의 영적인 지도의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허약하고 부실한지요. 방언을 받은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처음 방언 기도를 받았을 때의 뜨거움만을 첫사랑으로 생각하여 늘 그 기도 형태만 하게 하여 영혼이 공고하고 건조해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요. 기도는 이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신앙은 형식화되고 이제 거칠어만 늘어가고 교회 생활이 이어지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공고하고 피곤한지요. 많은 영적인 체험과 신비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 오순절 신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했지만 늘 갈급하고 부족한 뭔가를 느끼면서 걸어왔던 영적인 여정에서 저는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인도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도 뭔가를 나눠야 할 시간에 다다른 것 같아 이 영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진보에 큰 유익과 영적인 거울과 다다라야 할 길에 대한 안내와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진보는 전통적으로 정화, 조명, 일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막의 교부 안토니의 교부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 프란치스코, 어거스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 영성의 진보 단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물론이요. 영성신학의 스승격인 예수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도 이 영성의 진보 단계를 말합니다. 정화와 조명과 일치는 반드시 정화를 거쳐야 조명의 단계에 이르고 조명의 단계를 거쳐야 일치의 단계에 이르는 기계적인 단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처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보자일 때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는 일치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또 빛의 조명을 받아 말씀과 삶이 해석되고 신적인 진보를 이루는 참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직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정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데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부분적인 일치와 조명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보자도 경험하는 일치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를 영성의 일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다. 주류를 잇는 단계가
이루는 단계가 있지요. 정화의 단계이지만 부분적으로 일추와 조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조명의 단계이지만 정화의 숙제가 늘 있기도 하지요. 일치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늘 정화의 숙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일이 어느 단계인지 본인이 분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국을 경험했다고 해서 대단한 신앙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가 시작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 이후 철야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에 뜨거운 열심을 내고 매일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성이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예언은 탁하고 왜곡되고 무지를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정화의 단계로 이끄시는데 그 정화의 단계는 감각적인 체험이나 위로 불같은 성령의 체험, 몸으로 느껴지는 신비 체험을 지나는 과정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백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명하고도 변개될 수 없는 환상과 계시 등의 체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전의 사상과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회심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지요. 아브라함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체험을 통해 사명을 받았고 야곱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비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인도하시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같이 죄인을 예수님을 닮게 하겠다니요.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땅에 속해 있지만 천상을 사는 듯한 존재감, 열리는 영안, 선명해지는 꿈, 거의 맞는 듯한 꿈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지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예언들의 체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 체험, 그런 모든 단계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아직 초보자의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과 덕행을 실천해야 하는 단계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겸손이 어렵고 소란스럽게 반응하고 요란하게 드러내지요. 긍정적인 열매도 많지만 부정적인 열매도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날 때, 초이성적인 일어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때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일을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주는 것은 확실히 영원히 압니다. 그 외에 혼란스럽거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더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령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지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은사 집회가 허다하게 많지요. 보고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함께 모여서 예언학교를 열고 명확지도 않는 것을 심령을 끄집어내어 굳이 예언이라고 연습시키는 그런 영성훈련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욕이 정화되지 않는 예언, 지성이 정화되지 않는 예언, 반공주의자들이 전쟁 예언을 주로 하고 결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랑감을 보기도 하며 물량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예언을 하고 교리적인 한계에 갇힌 사람은 천국의 체험은 자기들의 편인 사람만 천국에 있고 다른 판은 지옥에 가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지성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체험은 많은 왜곡된 예언과 편견이 가득합니다. 그런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꾸 보고 들리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훈련과 은사 임파테이션이라는 영적 전의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잘못된 영들이 그를 따르는 이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미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사 안에서 얼마나 많았으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16세기 예수의 테레사, 카톨릭에서는 교회 박사로 인정한 테레사의 담당 신부였던, 함께 수도원 개혁운동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던 영성신학의 대가 십자가 성요한의 권고를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그의 말에는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르멜의 산길 제2권 영성의 능동적인 밤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본문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다리로 오르는 사람이 층계를 하나씩 뒤로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어느 층 하나에 남고 싶어 하는 한 종점에 안온한 방에 오르지도 닿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성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들이 초심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상상과 영성과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에 마음을 두시고자 추리적인 묵상과 재미를 거두시면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여태 버릇이 되어 온 감성의 방법을 버릴 줄도 모르고 버릴 용기도 없게 된다. 그들은 아직도 저 방법에 연연하면서 정과 같은 사유와 영상에 바른 묵상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항상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노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미는 줄어들고 아주 없어지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애벌의 재미를 도로 찾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도리어 영혼은 건조와 피로와 불안만이 더욱 커갈 따름이다. 영혼은 저 감각적인 식품이 진작에 싫어진 나머지 다른 식품을 찾기 때문이니 이런 식품은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루길을 다 걸으면 다리가 멈추고 서는 것과 같으니 줄창 걷기만 한다면 다다름이란 있을 수 없는 것, 모두가 방법뿐이라면 목적과 종점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고 십자가 성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많은 애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주님과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십자가 성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사야는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성전을 덮고 있던 연기 속에서 날개로 얼굴과 방을 가리던 스랍들과 함께였고 에레미야 그리고 다니엘도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악마 역시 겉으로 좋아 보이는 제 나름의 영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 했던 그 사례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랍의 모든 예언자들을 속인 일로 숱한 뿔들을 상상에 그려 보이면서 시리아군을 전멸시키리라 하였으나 결국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영상과 환상을 진보한 영혼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과 영상은 외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 다르지 않으나 영스럽고 성스러울수록 더욱 큰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상상의 감각이야말로 악마가 초자연적인 술책을 가지고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 이 방법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영혼 안에 본체로서 계시고 스스로 가르치시고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항상 조심하여 형과 상, 그 부분지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못하여 이를 용납하거나 참된 환상이나 영상이 영혼에게 끼치는 이익과 좋은 결과 때문에 그럴 뿐 그렇다고 해서 용납할 필요는 없으니 차라리 더 잘하려면 항상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상이나 꿈이나 영상은 악마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긴가민가하는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영상이나 꿈들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이 스토사는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영생은 대체로 너무나 선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한 것들, 은사훈련을 받으면서 희미하게 그려지는 마음의 영상들에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성요한만이 아니고 교회사에서 많은 영성 지도자였던 수도사들이 이런 신비체험이나 은사에 대해 일체를 비우는 것을 더 많이 권고하고 겸손과 사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선명하지도 않은 영상을 통한 애언과 방언 통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으니 불명확한 애언이나 환상이나 꿈에 매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에스겔 13장의 권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13장 9절에는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17절 18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